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다시 더 크게 시작.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또 다른 걸 가르쳐 주시고 다른게 살도록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나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당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유대에 가서 사마리아 땅끝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싸워서 견디고 이겨서 예수님 증인이 되달라고, 또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믿음이지,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없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 이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 있습니다 하면서도 평생 한 명 전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왔잖아요. 오늘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자기를 다 준비하였나이다. 걱정하지 말라. 엄청나게 대단하게 믿음같이 보이잖아요. 이 신념이에요. 자기 의지예요. 자기의 의지와 신념이 믿음인 걸로 착각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영적 성장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려면 난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사람이야. 그 이상은 지식이 없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 배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임에도 분명한데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사람이 많대요. 특별히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부모들이 공부 안 시키거든요. 그럼 지금 와서는 그 문맹률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들을 무료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도 안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들 깨우쳐서 많이들 그렇게 공부하고, 또 흑인들 가운데 그 유색인종들에게 산하 제한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많이 지금은 좋아졌다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는 하는데 자기 이름을 못 쓴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 문맹률이 워낙 많아서 옛날에는
그래서 외국 학교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글 공부하는 그런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옛날 얘기 들어보면 나이 많이 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안 돼서 또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서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다 비하면 말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한문 그 서당을 만들어 놓고 그 한문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 자기 신념으로 이것이 다다, 이것이 최고다 그렇게 정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더 배워야 돼, 죽을 때까지 배우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이것도 저것도 다 어떻게 해요? 조금 사람이 철이 나면 분별할 줄 알고 사리 판단도 하고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또 먼저 어른들이 아이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거기까지가 아니야, 더 해야 돼, 대학도 가야 돼, 너가 그쪽 분야로 잘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더 공부하면 좋겠어, 외국에 가서도 공부해. 그래서 가르쳐줘서 좀 그쪽 분야로 뭔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또 열어주기도 하고, 본인이 알아서 나중에 이제 점점 더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아이였을 땐 모르지만 그런 갖출 수 있는, 제대로 갖춰서 지성인이 되면 누가 검연하기 전에 자기 필요한 걸 알잖아요. 근데 오늘 신앙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일러주는 책이 아니고, 세상은 여기서 안 배우고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천국 가도록 잘 사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에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늘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끝까지 어떻게 견딜 것이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지식이 와야 된다, 하늘의 지혜가 와야 된다, 하늘의 결단이 와야 되고, 하늘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이 와야 된다.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네 의지로도 아니고 네 공부로도 안 된다. 네가 먹는 그 의지나 육체의 근육 힘으로 안 된다. 응? 그것은 뭐냐? 마지막 예수님,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이고 다 했어도 너희들이 보고 그거 배웠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너희 의지로 너희 신념으로 다 될 것 같으지 결국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된다, 베드로는 된다. 두고 보십시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할 겁니다. 아주 호언장담하고, 예수님께서 얼마 있다가 되어질, 불과 얼마 있다가 되어질 일도 모르고 장담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지식이고 육신의 학문이고 육신의 이론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금방 다 될 것 같으지, 할 것만 같으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막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러잖아요. 없을수록 더 강한 척 하잖아요. 약할수록 더 강한 척해. 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내가 강한 척해서 상대방이 좀 위축되고 말이야, 위압감을 좀 갖도록 그렇게 조성을 막 하고 이러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분위기를 많아도 실제적으로 부딪혔을 때 힘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그렇게 너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너는 모르고 있잖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고집이에요.
이게 고집이야. 성령 충만했을 때는 능력이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다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에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지언정 막 해보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하시면서 경고도 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마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 내 목숨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면 분명히 살아야 할 때까지는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끝나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100% 200% 믿어질 때, 그 믿어질 때 자기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으면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육은 약해지고,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이 강해져서 뭐든지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 강한 척 하다가 실제적으로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옛날에 보면 운동할 때도 보면 까불지만 다 죽어. 너 다 죽었어. 제일 먼저 뻗어요. 제일 먼저 뻗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권투선수 선수들 말이야, 그냥 막 힘센 척 난리치고 막 여러모로 봐도 운동도 많이 했지, 연습도 많이 했지, 실력도 있지, 그동안 전적도 있지, 대단할 것 같아. 근데 먼저 나서 막 까불고 막 이러는 거는 뭔가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강한 척. 시작하자마자 그냥 지는 사람이지. 바로 KO 되는 사람.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지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베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무너진다. 너는 실패한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마. 예수님도 그러잖아. 내가 너 이로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이들의 믿음은 다 떨어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냥 의지고 신념이에요. 객기.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는 척하는 객기라네요.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날 끝까지 따라와서 천국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응?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구체적으로 너를 자세히 돌아보고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네 형제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잘 돌아보고 생각해라. 베드로야, 제자들아, 응?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아니 우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잘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열심히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너희들만이 해라. 진짜 잘해야 돼. 넌 잘해야 돼. 나는 이래서 못하지만 너희들 잘해야 돼. 그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뭔가 또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뭐든지 누가 해주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 전도를 해주고 도와주고 합력할 수는 있지만 상급도 누가 대신해줘서 내가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누가 대신 믿어줘서 내가 천국 들어간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다 성령 충만하니까
나 하나 주면 그냥 도움으로 갑시다. 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늘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다들 배 터지게 먹었는데 나만 쪽쪽 굶었어. 그럼 이들은 힘쓸 때 나도 그들 틈에 있으니 나도 힘을 쓸 수 있지. 근데 착각이야. 응? 자기 혼자 한 3일 굶고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도록 시컷 먹고 힘을 기르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스스로가 속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따라해보면 신앙생활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늘 현실주의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현실.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많은 철학자들이 그냥 역사적으로 남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더 빨리 하고 모르는 걸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작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의도는 어떤 신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잘 알고 미래를 알고 막 이러면 신처럼 여기거든요. 다 신인 줄 알았지.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똑같이 죽잖아요. 한 1000년 살 줄 알았더니 60살뿐이 못 살았대. 70살뿐이 못 살았대. 건강할 줄 알았더니 말년에 병들어서 저렇게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가져도 헛되고 많이 배워도 헛되고 많이 먹어도 헛되고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이렇게 살아봐도 다 헛되고 마지막에 진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다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가져본 자의 얘기거든. 누려본 자의 얘기거든. 하나님이 주신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것이 구원에는 다 헛된 거야. 그것이 구원이 되고 믿음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때 그럴 때 그게 남이 볼 때는 우습게 보지만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의 그 힘,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 사도 바울을 통해 바울과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들이 어디 한 명이라도 12제자 중에 또 사도 바울이 그 밖에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그 모든 후예들이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고는 믿음의 실패자가 없어요. 응? 장담하고 내가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큰일을 할 거예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물어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 속에 이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이제 이러고 나서 기도하자고 기도하러 말씀을 이어서 보면 기도하러 가자. 가서 기도하러 가자. 열심히 기도하자. 근데 그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요. 아멘. 예수 피에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그 힘으로 견디고 그 힘으로 싸우고 그 힘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가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럼 믿음이 좋을 때는 열심히고 믿음이 안 좋을 때는 시험 들고. 그 지금 자체가 그건 믿음이 약한 거 약하거나 없거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확실하게
그런 제자들의 성령 충만한 이후의 삶을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본문처럼 베드로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의지와 신념으로 하려고 할 때 가장 마귀가 일하기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을 때, 자기 의지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단독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마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할 때 마귀는 엄청나게 일하기 좋은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마귀는, 그럼 너 정도면, 네가 배운 게 얼마냐, 네가 경험이 얼마냐, 네가 예수 믿은 그 역사만 해도,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미혹받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도 난 그런 사람이야. 근데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을 모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그 눈으로 보세요. 다 주님이 하신 거지. 써주셔서 감사한 거지. 쓰임받아서 감사하고. 아멘. 그게 내가 엄청나게 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럴 때 그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이걸 대답 안 하면 대답 안 한다 그러고, 대답하면 또 교만하다 그러고, 참. 근데 다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지금 아무것도 지금 뭐 자기 의지로 믿음으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으면 제일 깨닫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산 거 내 의지로 산 게 아니구나. 어? 의지로 산겨?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저기 잘해서 살았지, 뭐 내가 살림 잘하고 내가 애들 잘나서 잘 키우고 그래서 산 거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남은 평범하게 느껴지는 게 나에게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숨 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어. 숨 못 쉬면 다 끝나. 어떤 데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그래도 말이지, 나는 말이지 우리 동네에선 말이야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낸다고.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런 간증을 하고 막 난리를 쳐. 다 말이야, 하나님 날 축복하셔가지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뭘요? 목사님은 더 은혜스러우면서. 그게 아니고 그냥 한 가지만 했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뭔데? 숨 쉬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그랬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얘기가 내가 뭔 얘기냐면, 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건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그냥 호박 굴러가는데 도토리 굴러가는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 듣는 사람 다 알아. 대단하네. 위대하시네. 그렇게 안 봐요. 또 잘난 척 하시네. 그보다 훌륭한 분 많거든요. 그보다 또 더 부자도 많고, 그 교회보다 큰 교회도 많고, 거기서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됐다면 진짜 주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축복입니다.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건 꼭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디가 대화해봐. 지금까지 내가 숨 쉬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남들이 볼 때는 그 정도는 다 깨달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그 정도쯤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항상 어떤 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건 숨 쉬고 사는 것만 깨닫는 거, 숨 쉬고 사는 거, 그거 깨달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면 숨 쉬고 살기 때문에 한 거지.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다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이 써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막 주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지. 아니, 자기가 했다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데, 그럼 주님은 하실 필요가 없잖아. 주님 일할 게 없는 거야. 응? 못 깨달으니까 또, 아니, 다른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약점이 뭐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약점이 뭐예요? 자기 의지와 신념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건 100% 마귀가 장악하기 쉬운 거야죠. 제일 마귀가 이용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뭐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 이 사람이에요. 뭘 하려다 보면,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생각을 물어보면 저한테 물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제 경험이나 제 생각에 비추어 보면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면, 그걸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 육신의 신념,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신 은혜거든.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은혜로 알면 감사하는데, 지금 베드로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에요. 자기 경험으로 밀어봤을 때, 자기가 산 삶을 볼 때 분명히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거든. 한 번 총을 주면 변치 않는 이런 남자가 진짜 남자지, 막 이 얘기하는 거야.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이런 여자가 진짜 여자지, 그런 노래 있잖아. 응? 간단히 이게 어려서 조금 해서 콩콜대에 가면 꼭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 동네 콩콜대에 보면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믿음을 가지면 변치 않는 게 이게 진짜 신자지, 이게 진짜 신앙인이지. 그래서 항상 그것도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이 사람이 진짜 성도지. 나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뭘 불러? 아, 얘 노래 부르고 있어. 그런데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지.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요. 이게 어떻게 부르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게 부르나? 몰라서? 노래에서도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나하고 정든 게 얼마입니까 지금? 한 번 정들면 끝까지 가는 거지. 죽음이라도 가는 거지. 그게 남자지. 뭐 이게 요새 말로 그게 상남자지 말이야. 그거 뭐 작은 거에 마음 흔들리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다, 거기에 무서워 벌벌 떨고, 그게 남자입니까? 나 베드로 없는입니다. 이래봐도 베드로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왜 이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여기엔 기록 안 됐지만 예수님 날 그렇게 보이셔? 지금까지 날 지켜봤으면서, 야 너무 서운하네, 진짜 서운하네, 이럴 수 있니? 야 요한, 나 그런 사람이야. 너 나 잘 알잖아. 요한하고 항상 고기 같이 잡았거든요. 그럼 베드로면 할 수 있지. 그럼 넌 짱이야. 막 이랬을 거야. 뻔해. 안 보나 뻔해.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으면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 사회에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은연중에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교인이 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할수록, 전문가일수록 주님 의지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잘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기 너무 쉽거든요. 그건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평상시 하던 일이고 내가 잘하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믿음으로 살 때는 더 잘해야 돼. 사도 바울 보세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여 내 학문을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한 데도 없어요. 다 버렸다. 그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여기서 써먹네, 뭐 이것도 은근히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지. 은근히 어딘가 모르게 내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여기서 써먹네. 하나님 앞에 써먹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한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음악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힘이 있어서 막 교회 일할 때 힘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둘이서 막 들라고, 야, 조심해, 발 다칠라. 그러니까 우리 이리 줘 보세요. 지금 이제 번쩍 들고 가. 그런데 이걸 못 이기는 거, 이건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야, 둘이 들어, 야, 셋이 들어. 그러니까 오더니 지 혼자, 잠깐 저 보세요. 혼자 번쩍 들고 가는 거예요. 힘을 항상 써버릇하는, 힘을 쓰던 사람은 잘 쓰잖아. 근데 힘을 안 쓰던 내가 볼 땐 불안한 거예요. 너도 불안하고 너도 같이 들어야 같이 들어. 그러니까 둘이 들어도 힘을, 그러잖아요. 힘을 쓸 때 순간 팍 써야 돼요. 적당히 쓰면 다쳐요. 진짜 힘쓰는 건 그래. 그래서 야 붙잡아줘라. 야 가다 여기 부딪히면 안 되니까, 여기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 의자도 막 혼자 막 곱게 달미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올려놓으면 깔려 죽고 가듯이. 힘도 써보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쓸 수 있어서 감사한 거지. 그렇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세상에만 그렇게 써먹고, 교회 오면 아유 나는 오늘 직장 가서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죽을 것 같아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뭘 해보세요. 내가 그거 한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내 힘이 최고야 막 이래. 그렇게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써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말이지 머리를 부딪혔더니 어떤 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뒤통수가 결함만 집어넣었어. 너 왜 이러냐? 그거 뭐 했는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그래 병원 가자 했더니 아니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결함으로 이렇게 머릿속 뒤통수 불어났는데 거기다 결함을 어떻게 굴리냐고. 괜찮아요. 이게 전염 때문에 없어졌어. 순간 충격에. 내가 주님의 일한답시고 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이게 다치는데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그럼 하지 마야 돼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거든요. 아멘. 세상 일하다가 그런 일 없나? 운전하다가 돈 벌려고 열심히 올라다가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나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있어요. 제가 어떤 거기에 한번 말한 적 있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우리 인천에 주방에 가스를 틀어놓은 거야. 그걸 모르고 스위치를 올렸는데 펑 터졌어요. 누가 가스를 쓰고 가스를 열어놓고 가서. 그래서 진짜 그런 데서 오면 아주 다 찾아보고, 소방시설 올 때도 그 가스를 다 확인하고, 이거 경보기가 없다, 경보기도 달았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형제 자녀들이 있는데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5명이 2명이 안 믿는 놈인데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골 때리는 놈이에요. 잘 됐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살이 겉으로 나온 데는 다 되었어요. 얼굴, 팔,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잖아. 그게 또 보험도 안 들었어요. 보험 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나가겠어요. 교회에서 헌금하고 재정으로 하고 그래서 그 아들 둘이 막 고발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벌금도 내고 다 하면서 그 본인이 권사님이었고, 권사님이 그래도 엄청나게 기도하고 믿음 있는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 그 일을 다 담당하고 주방 담당하고요. 주님의 일하다가 죽었으면 난 더 좋을 뻔했다. 나
거기서 탁 죽었으면 하늘나라 바로 갔을 것이고 세상에 교통사고도 나고 사고도 나고 다 있는데 교회에서 주님의 일하다가 죽었으면 그 영광 아니냐? 어? 예수님은 나 위해서 살 짓고 피 쏟아주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데 응? 내가 주님의 일하다가 그런 걸 가지고 그 문제 삼지 말아라. 내가 어디가 다른 데서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내가 더 기도 못해서 그렇지. 마귀에게 내가 이용당했다면 회개해드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은 뭐 하나님의 뜻이 가스 폭발해가지고 다 튀는 거냐, 교회가 난리 났냐, 난리 나냐, 이래저래 말이 많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믿음 약한 사람은 또 시험거리 만들어서 문제 제기하려고 그러고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고발도 하지 말고 문제 삼지도 말고 제일 걱정하는 건 목사님이 걱정하실 텐데 우리 중직들이 얼마나 걱정하겠냐 나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 좋은 그 아들들 3명은 어머니 말씀에 절적으로 순종합시다. 아무 문제 삼지 않고 그래서 그나마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교회에서는 해놔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도 보지만 나는 내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러셨고 나는 내게 맡은 사명 감당하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 속에서 어떻게 할 뻔했니? 초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그나마 나에게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나는 오늘 가도 괜찮아. 근데 결국은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이제 퇴원했어요. 근데 얼굴에 흉터는 좀 많이 났는데 그래서 어쩐지 그때 우리가 지난번 그 후에 그 교회에서 한번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해달라 해서 우리 교단인데 교단의 연합회를 거기서 했어요. 갔는데 그냥 얼굴 봐도 알겠어. 그분이라는 거. 그래서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다면요. 난 잘 몰라. 그분들은 이제 저를 알을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찮아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얼굴을 이렇게 자꾸 쳐다보니 여기 이렇게 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먼저 말해. 너 이제 혼자 사시거든. 이제 누가 데려갈 사람도 없고 하나님만 잘 봐주시고 성도들만 잘 봐주시고 목사님만 알아봐 주시면 되지 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목숨은 건졌잖아요. 더 일하다가 오라고. 하도 우겨서 그 주방을 그분이 또 한대. 하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이걸 다 갖추고 제대로 하고 이제 안전하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엄청 어려움 당할 뻔했다. 그 두 아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들들은 저 지방에 사는데 그 며느리들이 믿는 며느리 들어왔어요. 그 며느리 때문에 교회를 끌려다닌대. 두 아들이. 그 사건이 있어로 인해서 그 믿음 있는 세 아들은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머니 말씀 따라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살았는데 그 며느리 들어와서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형제들 말을 잘 듣고 억지로 끌려다녀서라도 지금 자녀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볼 때는 내가 울컥하더라고. 이거 그런데도 본인이 밝게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문제 삼으려면 엄청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거 감사하니까 그냥 끝나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산 것도 저요. 그리고 저요 옛날에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해. 목사님 제가요 오늘 식당에서 일하다 식당에 가스가 폭발을 해가지고 주인은 죽고 거기 일하던 사람이 몇 명이 다쳤대. 근데 자기는 그날
교회에 일이 있어서 교회 왔대. 가서 보니까 주방이 날라갔더래잖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그것도 먼 동네도 아니고 가자동이에요. 난 그때 죽을 건데 하나님이 주님의 일한다고 교회 왔었기 때문에 그때 핍박을 받을 각오하고 교회 일이 더 크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준비하라 그래서 주방 담당인데 어떻게 빠지겠어요? 난 그때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진짜요. 하나님은요 위기 속에 세계를 여신다고요. 우리 며느리 둘 다 봤는데요. 그들이 믿음 있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믿던 두 아들도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는 끌려다니지만 그 무섭게 난리치고 뭐 고발한다 뭐 그 얼매를 달라 합의를 보자 그러더니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이다. 내 소원 좀 들어줘라. 근데도 그걸 또 들어준 것도 대단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상으로 돌리기로 하고 끝냈어요. 그 목사님이 진짜요. 그때 당시 나는 정말 이제 목회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산 사람이 그를 딱 주고 또 그 자식들도 그렇게 따라오고 그 바람에 교회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안만 뭐 잘못된 데는 다 고치고 안전점검 다시 하고 그 보험도 들고 뭐 이래서 성도들이 알아서 자기네끼리 막 보험 들자 그리고 수리하자 그리고 다 그렇게 해서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게 감사거든요. 아멘. 그게 감사예요. 성령의 사람은 감사하고 믿음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지. 응? 어떻게 해요? 그 중에는 그런 사람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문제가 되거든요. 응?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은퇴하시고 지금 그렇게 지금 아들이 교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는 사탄이 자기를 밀가부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밀가부로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밀가부로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아멘. 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일이 생길 때 분명히 악한 영혼 이들을 반드시 다 무너뜨리려고 청구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그들을 이미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준비 다 해놨으나 그런 얘기야. 그렇게 했으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임시는 떠났지만 지금은 떠났지만 나중에 다 돌아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배신자여 떠나라 그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돌아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위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계속 기도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 방법으로 막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이 생각이 나는 거지. 베드로 제자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기도해 놓으셨다는 거야. 결국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과정은 힘들지만 언제든지 기독교 역사는 거예요.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과정 속에 악한 영들이 밀가부로도 하려고 할 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렇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청구했을 때 그것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모셔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가룟유다처럼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신념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그때 가룟 유다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예수 팔마음을 집어넣었더라고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 제자들에게 그 귀신이, 악한 사단이가 밀가부로 달고 그를 청구하여 이미 놓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기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와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악한 영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속에는 마귀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통해서 미혹한다 그랬죠.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나의 좀 들어갈 틈을 만드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약해지도록, 자기 신념과 의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라고 했으니 기도하자. 기도하고 몰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위기는 있어도 절대 실패는 없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성령 충만은 고난은 있어도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견딜 힘이 오는 거예요. 견딜 만한 능력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모실 때, 그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할 때, 바로 그래서 요한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그 은혜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철이 날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고, 네 생각은 안 된다, 육신의 생각은 안 된다, 신념 의지는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런 모든 걸 다 깨닫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어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잘못된 것을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어떻게,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런 것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책망할 것이다. 그 뒤에 이제 또 설명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하면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는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결국은 악한 영을 마지막에 다 심판하고, 이러한 것을 깨닫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걸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네 생각에는 옥에도 고난도 또 죽는 곳에도 함께 할 것 같으나, 그러나 네 의지, 네 생각, 네 신념은 곧 무너질 것이다. 베드로는 안 무너집니다. 넌 무너진다니까. 안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오겠지. 이거 진짜 농담하십니까? 저를 누구로 보십니까? 너를 배신자로 본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번 오늘 저 뒤에 33절, 34절 한번 읽어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거듭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루어질 것이라 조금도. 왜? 따라해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른 데 같으면 이제 나중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일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기도만 하면 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믿음으로, 그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무조건 그게 법이야? 그게 성경이야? 이렇게 나간다니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신다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합시다. 어떻게 일이 되도록 수정됩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어떻게 수정될까요? 어떻게 되게 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육신의 사람은 그게 되겠어? 지금 다 끝났으니 말이지. 제가 엘리베이터 이걸 설치한다고 그 벽을 다 깨놨을 때 어떤 성도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벽을 다 깨는 거 보니까 이게 거기다가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붙이겠냐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냐? 주님이 하시지. 예. 들은 말씀 했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님 머리 터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터지지 않게 바깥으로 못 나가게. 뇌가 아무리 막 신경 써도 커져봐라. 그래도 안 나가. 걱정하냐.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주시고. 내가 여기 처음 와서 그 계단에 올라올 때 볼 때 난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이거 살려고 왔을 때 저 계단에서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딱 좋겠네.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이 그래 먼저 계시던 목사님 그래요? 저희들도 이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요 너무 복잡해요. 그분은 알아왔던가 봐. 이게 몰라야지 다 알면 못해요. 아니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이 오셔서 하십시오.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올라가서 내려갈 때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그럼 이 안에다 난 첫 번부터 바깥에 거기다 갈 생각했어 이렇게. 근데 그분은 나도 알아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단 안쪽에다 이 계단을 가운데를 뚫고 거기다 하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아본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건물 내에다 하면 신고만 하면 되고 건물 바깥에 하면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된대. 설계를 다시 하려고 보니까 교회 구조가 다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수선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준공검사를 다시 맡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이게 되겠어요? 그잖아요. 한꺼번에 생각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생각하면 머리 터지고 되잖아요. 그럼 또 약한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님 돈은 준비됐어요? 네가 내라. 네가 다 내. 그 얘기 할까봐 지나치게 묻질 않아.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게 너무 확신이 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저쪽 파주였던 목사님은 지금 그 2층, 지상 2층, 지하 1층 이것도 엘리베이터를 1억에 놨대. 그래서 나보고 자기는 그 1억에 놨다고. 그때 IMF 막 코로나19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 당연히 있어야 돼. 근데 기도하면 내 마음에 확신이 오거든요. 주님이 하신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내놓고 한번 우리 재직해 한번 해봅시다. 그게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벽을 깬다고 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된다는 것보다 안 되는 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의를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더 따라오면 쉽거든요. 여러 사람, 그럼 그걸 다수결로 합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 목사님 우리 교회 지려고요 7년 동안 연구하다가 결국 못 지었어요. 그냥 3년 동안 재직해냈대. 3년 동안 계속 회의할 때마다 당회할 때마다 계속 부결해. 왜냐 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몇 명을 합시다. 그럼 다수결로 합시다. 그럼 한 표 차이로 안 되고 5표 차이로 2표 차이로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 10명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집시다. 근데 7년 됐는데 준비만 하고 못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하려고 합니다. 7년 동안 연구하다가 은퇴하고 말하는 그 목사님은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나 신념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도 벽을 첫 번 뚫어놓고 보니까 그 마리가 뻥 뚫리고 그게 난 바깥에 벽 허러질까봐 벽돌 한 장으로 쭉 5층까지 싼 거예요. 바깥에 벽이. 근데 그거 건들면 툭 떨어지면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1층 이만한 난간 지붕 같은 거 그걸 포크레인으로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 담당자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빠릅니다. 나한테는 가위 같은 걸로 찝어서 이렇게 자른다 그랬지 언제 두드린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가 울리고 그 바람에 이쪽 유리가 2개가 금이 갔어요. 이쪽이 울려가서 여기 지금 2개가 깨져 있거든. 그건 내가 거기서 물어내나 이렇게 내가 말 안 해서 그냥 내비뒀어요. 왜? 물 들어오는 정도는 아니고 바깥에 유리가 또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들 가위로 잘라내는 거 그걸로 해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또 해야지. 이게 빠른데 안 된다고. 그러다가 만약에 이 한 줄 세운 벽돌이 넘어왔어. 그럼 어떻게 할게요? 일이 엄청 커지는데 그거 어떻게 쌀 거예요? 그건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가위로 잘라내는 걸로 다 그렇게 했어요. 쇠면 자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거. 한쪽으로 생각하면 엄청 불안해요. 그렇게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세워서 또 바닥에 든든 참 이게 뒤로 넘어간다는데 그것도 또 설계도 이게 안 돼가지고 서로 또 바꾸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때 인내를 주신 것 같아요. 지하에서 물 풀 때 토요일마다 물 푸는데 내 마음에는 사탄이 날 시험하는 것 같아. 너 이래도 할 거야? 이래도 목회하냐? 사실 그래서 포기한 목사님들 많거든요. 들어본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나는 내가 지지 않는다. 내 평생 물 퍼도 나는 목회할 거다. 그래서 아까 그런 거 멍청 싸움하는 거야. 난 그래서 물 푼다. 알고 봤더니 물을 6년인가 7년인가 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막 나갑시다 막 헌금할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난 안 나가. 물 푼다는 진짜 토요일마다 물 푸고 일주일에 2번씩 물 푸고 이렇게 장맞을 때 말이죠. 진짜 성도들은 집에 가 있지만 여기 진짜 물집이 양쪽에 물집이 잡혀서 여기 다 터질 만큼 막 물이 나와 터지거든요. 그럼 하도 짜서 얼마나 계속 짜. 이게 조금 짜면 금방 물 묻잖아. 세게 짜가지고 걸려야 한 10개, 20개. 그래, 부목사하고, 그래. 또 얘는 또 이제 신학교 간다고 가면 내 혼자 하는 거죠, 뭐. 어떤 면에는 그게 인내였던가 봐. 지금도 내가 그러면서도 아니야, 또 하나 터지면 그럼 뭐가 또 터질라나? 또 하나 터지면 뭐가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그게 난 엘리베이터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10개가 아니라 그 다음에 20개 이거 뭐 진짜 이러다가 이거 뭐 결국은 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중공검사 어떻게 하냐? 그런데요 그걸 한쪽으로 악한 영이 너 이래서 할 거냐? 그럼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할게요? 중간에 벽 뚫어놓고 포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또 공사하는 과장이 그래 나보고 목사님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해놓고 5년 간 교회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벽을 깨고 5년 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겁주는 거야 뭐야?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돼. 그러면 또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사람이요 와서요 와가지고 뭐가 안 됐는데요 다음에 교회 그럼 일주일 걸린대. 그럼요 몇 개월 걸려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뭐가 문제 생기고 돈이 안 됩니다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그렇게 5년 만에 완공한 교회도 있대. 그렇게 그래서 나는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허락하셨고 된다고 그랬고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고 기도는 괜히 하냐 저녁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주님 들으시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게 생각이 들어오면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그러면 나는 계단을 내려가서 또 저쪽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 전화해서 또 확인하고
어떤 부목사님 이제 네가 해라. 근데 해다 안 되면 목사님 안 되겠는데 이거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거. 근데 신기해요. 기도하고 제가 전화하면 바로 다 해결돼요. 다 됐다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 또 진행하고 또 안 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겠는데 저는 아니 주님이 하실 거야. 너무 의외예요. 완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뭐. 이게 그래서 내가 기도밖에 없다. 내가 기도하고 하거든요. 주님 여기서 더 딜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문제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데 보세요. 엘리베이터 그분들이 그래. 현대에서는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래.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분이 현대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설치를 자기 말로는 37년 동안 이걸 했대. 그래서 내가 왜 혼자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혼자 하걸랑 보세요. 누가 와서 하면요 가르칩니다. 젊은 애들 몇 명 데리고 해봤는데요 내가 머리가 터져요.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오지. 갖고 와도 떨어져 깼는데요 부딪혔는데요 나살 넘어져서 부러졌는데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혼자 그 많은 걸 다 혼자 끌어가 들어가.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목사님 그냥 하실 말씀만 있으면 하시고요 들어가시면 제가 더 빨리 합니다. 대화하는 동안에 늦어집니다. 그거 잘 웃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새참 오후 점심 먹고 저녁 새참에 국 내가 빵 하나 하고 저 식혜 하나나 음료수 하나 꼭 가지고 가. 그러면 거기 이 시간에 가장 못 말고. 근데 엘리베이터 저 중간에 그 앵글 올라 앉았다가도 그 손이 대감 주면 그 목사님 거기 넘어오면 안 됩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게 다 장비했으니까. 그러면 주면 그거 마시고 끝날 때까지 내가 그렇게 줬거든요. 갈 때는 37주년 그때 행사 때 꼭 참석을 한 달이 못 해가지고 그때 저기서 또 송도 어디서 일을 하는데 거긴 주일날도 안 쉬고 일을 약속해가지고 못 나온다고. 근데 나중에 한 번 왔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검사 맡을 때. 그래서 내가 쌀도 부대하고 또 캔 그거 하나 하고 내가 선물을 이렇게 한 3개 줬어요. 지금 와서 얘기인데 내가 첫 번 왔을 때 그 과장이 이 사람들은요 자기 기술 믿고요 그 덕도 봤어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준비해주면 아마 좋을 거예요. 필요한 건 준비 다 했어요. 근데 그분도 저희들이 그거 말씀하시면 다 알아서 할 텐데 뭘 목사님 이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뭐 전화기 선까지 내가 다 빼놨거든. 그 안에 엘리베이터 전화선까지. 그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근데 하여튼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신 거예요. 그냥 쭉 이어서 했어요. 하루인가 어디 자기가 설치한 것 중에 그 검사하는 날이라서 하루 빠지고 그 다음은 또 와가지고 새벽 아침에 7시부터 와가지고 밤 7시 반 우리 기도회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요새는 4시면 끝난대요. 오후에 일하는 사람들이 5시까지 안 하고 4시까지 끝나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벌써 4시쯤 끝나면 4시 반쯤 끝내거든요. 근데 7시 반까지 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참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믿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유이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걸 상의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다수결 원칙을 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감동 주신 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건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면 이걸 또 1년 가고 2년 가고 무너지면 이건 진짜 하나님께 덕도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이게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 주님이 감동 주신 대로 제가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설계가 할 일을 지금 거의가 우리가 3분의 1을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건 설계하는 분이 다 할 일이지 왜 목사님이 하십니까? 거기다 부탁하면 이게 늦어져. 그래서 장애인 협회도 글쎄 그분들이 알아서 다 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장애인 협회도 우리가 찾아갔어요. 윤 목사하고 둘이 가자. 또 그분이 또 가르쳐줘요. 또 구청에서도 알려주더라고. 직접 찾아가시려면 이렇게 찾아가라고.
찾아가서 보니까 여기서 글쎄 이렇게도 안 되잖아. 거기 가서 우리가 다 그려가지고 제가요 설계 도면을요 몇 군데 그려줬어요. 설계사한테. 그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니까 목사님 그려달래. 내가 그려서 그렇게 칠해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고 참 제가 설계사도 아닌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난 기도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쉬면 안 되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내 머리나 내 실력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 감동 주시고 믿음이 올 때는 해보려는 거야. 분명히 된다. 그럼 내가 전화할게. 전화해서 나머지는 네가 다 해. 이것도 하고 서류도 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전화하면 바로 또 문제 된다더니 문제 하나도 안 되고 바로 해주고만. 그래 바로 모든 일이 잘 돼서 이번에도 중공검사 맡을 때도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것이 많은 사람 좋은 생각을 합쳐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생각 하나면 돼.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 하나면 되는데 하나에다 다 맞추는 게 빨라요. 여러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여기 그랬잖아요.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죽으면 끝난다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와 많은 사람 거기 모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끝까지 동의한다, 같이 한다, 함께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다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건 다 무너진다.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22장 한번 또 읽어봐. 22장 54절부터 읽어봐. 54절부터 읽어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아멘. 60절까지만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의 그 어린 아이의 여자아이의 거기에도 무너지잖아. 그렇게 약한 게 인간이에요. 자기 의지예요. 응?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스승님이야. 막 이러고 거기에 같이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막 말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멀리 숨어서 지켜봤잖아요. 결국 닭이 울더라. 그럴 때 닭이 우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있는 것을 쳐다볼 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더라 했어. 그 이후의 말씀에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더라. 그래도 의리의 사나이기 때문에 나 같은 배신자, 스승님을 버리다니, 배신하다니, 다른 복음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3번 저주했다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아니에요. 중도의 탈락이야. 이건 신념이야. 이거 의지야. 종교 생활이야. 이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믿음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의지로 하려고 할 때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래서 은혜로 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쪽에서 항상 자기를 주님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의지는 안 됩니다. 주님의 힘이 이래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이래야 됩니다. 믿음이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내 의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의지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살 때만이
바로 영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져 어떤 상황에도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거 아니야.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는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는 진짜 어리석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핏하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내 방법을 써먹는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도우심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도우심으로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도우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들이 마지막에 분이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지금 신사참배 하는 일이 생긴다. 지금 몇 명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난 죽어도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야. 주의 종들 속에서도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참신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뭐가 돼?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다른 사람 없어요. 성령 못 모시고 성령님의 강한 인도를 못 받으면 배신자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주의 종 타락하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적어지지만, 제가 진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대로 못 살아서 진짜 한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은 내 의지대로 내 신정을 한 건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끝까지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베드로 같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